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어느 날 하와가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나 사랑해? 아담이 처음에는 그럼 사랑하지 그랬어. 또 물어봤어. 여보,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근데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아담이 슬슬 성가시고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루는 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하와가 또 여보, 나 사랑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너 말고 누가 있는데 그랬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독서 얘기 조금 할게요. 독서 얘기는 이제 사도 바울께서 카이사리아의 감옥에 갇혔을 때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어저께 독서부터 이어지는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 막 재판받고 막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오로가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가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이 커져갖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일단 예루살렘에서 한번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받을 때 재밌는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제 재판이라 그러지만 이제 처음 이제 사도 바오로를 고발한 사람들이 정식으로 그 이스라엘 최고의 의원들하고 그러니까 사내들인 사람들하고 원로들 이렇게 와서 바오로를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는 바오로 사도의 성격을 좀 알 수가 있어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 바오로가 딱 이렇게 최고의 의원들이 있는 사이에 불려 나온 거죠. 거기 갇혀 있다가 불려 나온 거예요. 딱 나와서 사도 바오로가 자기를 고발한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양심에 거릴 만한 짓을 단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대사제가 자기 옆에 사람을 시켜서 저놈의 주둥이를 쳐라 그렇게 시켜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바오로는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해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뻔뻔하게도 거기다가 이게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님 요 시절은 신분제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게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민은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오면은 함부로 자기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자체가 건방진지. 그러니까 대사제는 기분이 나쁘죠. 저 건방진 자식이 뻔뻔하게 자기가 결백하다고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옆에 있는 자기 부하한테, 시종한테 저놈의 입을 쳐라 시켜요. 주둥이를 쳐라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오로가 그 소리를 듣고 대사제를 막 비난합니다. 이 위선자야! 너는 율법에 따라서 나를 재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냐! 이렇게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그 사람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처벌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사도 바오로는 유죄라는 게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주둥이를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대사제를 막 비난을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저분 대사제야. 너 대사제를 비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오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어이구 이런 저분이 대사제였습니까? 제가 어떻게 대사제를 비난하겠습니까? 율법에 분명히 너희들의 지도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저분이 대사제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요. 저렇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대사제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대사제 욕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분이 대사제였어요? 저는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이 대사제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웃기죠? 웃기다 그래요. 재밌죠? 제가 근데 이 바오로 사도가 그 사람이 대사제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딱 들어온 폰만 봐도 대사제인 거 알지.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오로 성격이 원래 좀 못됐어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좀 못됐어. 대사제인 거 알았지만 이 말을 하는 거죠. 저 사람 대사제라고 하면서 바라고 율법 안 지킨다고 이 얘기가 하고 싶으니까 아이고 저는 저렇게 율법을 안 지키시는 분이 대사제인 줄 몰랐습니다. 대사제인 줄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흉을 받겠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충청도 분이 얘기를 해야지 재밌을 것 같은데. 그쵸? 응? 대사제였어요? 응?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벌어지냐면은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사내들인 의원들 지도자들 이렇게 싹 훑어봤더니 거기에 사두가이도 있고 바리사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바리사이고 날 때부터 바리사이였고 바리사이의 믿음에 따라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두가이랑 바리사이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져요. 왜 벌어질까요? 이 사두가이들이 볼 때 바오로 사도는 그냥 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랄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일 뿐이야. 근데 바리사이들은 평소에도 너무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벌로서 되게 나쁜 자기들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오로가 그 얘기를 딱 꺼내니까 저 바리사이들 평소 하는 꼴을 보니까 저런 놈 나올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바리사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잠시. 그 얘기는
우리들 사이의 일은 잠시 미뤄두고 저 사람이 율법에 합당한지 어긋난지 그것만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뭐라고? 니들 하는 거 뭐가 있다고 우리한테 뭐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얼마큼 난리가 났냐면은 그 사두가이랑 바리사이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몇몇 바리사이들은 아예 선언을 해요. 우리 바리사이는 저 사람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언하면서 거기 천인대장이 볼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로마 관리는 천인대장이었어요. 천인대장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천인대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사두가이랑 바리사이랑 서로 싸우다가 그 사이에 이제 얽혀서 바로 사도가 찢겨 죽일 것처럼 보이니까 병사들을 보내갖고 바오로 사도를 이렇게 데리고 꺼내와요. 그리고 해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재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최고위의 사람들이 바오로 사도를 재판하지 못하고 나오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열혈 당원은 아니고 이제 율법에 대한 열의가 가득 찬 옛날 바오로 사도 같은 사람. 옛날 바오로 사도가 뭐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간다고 저 다마스커스까지 가갖고 다 잡아오겠다고 그랬잖아요. 열정에 가득한 분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바오로를 죽일 테니까 지금 로마군의 요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한테 재판을 할 때니 이쪽 재판정으로 보내달라, 의회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려는 거예요. 그럼 바오로 사도가 요새에서 나와서 재판정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 사이에 우리가 찔러 죽일 테니까 저 로마 관리한테 요청을 해라.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죽이겠습니다. 바오로를 죽일 때까지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나 그놈 죽일 때까지는 입에 물 안 먹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서약을 하면서 불러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냐면은 40명이나 됐대요. 요 4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로 40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성경에 나올 때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뭐예요? 충분히 가득한.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서약한 사람이 나 그놈 죽일 때까지 입에 물 안 먹으면 안 될 거야 라고 서약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사람이라는 일이라는 게 한두 명이면은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40명씩이나 되면은 이게 비밀이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안 지켜져요. 그리고 그런 거에 보통 약속한 사람들은 은밀하게 준비를 할까요? 내가 걔 죽이려고 약속했어!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닐까요? 그쵸? 그래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냐면은 바오로 사도의 조카한테까지 귀에 들어가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오로 사도는 유다인들 사이에서 나름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유력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만 유력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유력하다는 뜻일까요? 집안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왕래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카가 그 얘기를 듣게 돼요. 들으니까 얼른 바오로 사도한테 가갖고 그 소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로마군 요새에 가갖고 나 그 사람 사촌이 조카다. 잠깐 얘기할 게 있다. 그리고 들어가요. 사실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엄격하게 gat혀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감옥살이를 가족들이 뒷바라지를 해줘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수위한테, 수문장한테 이렇게 좀 찔러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 찔러주는 게 지금은 우리가 보면 다 뇌물이죠. 그때는 뭐예요? 정성. 마음의 표현. 그리고 내가 바로서 우리 숙부 만나러 가는 거 어려운데 이렇게 그 경비원이 도와줬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 여기 오늘 독서하고 연결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백인대장한테 이 자기 조카를 가리키면서 이 조카를 여기 천인대장한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군 최고 책임자한테 가서 좀 말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이 조카가 그 천인대장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천인대장이 지금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 사도에 대한 대우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 그랬어요. 로마 시민인데 그 천인대장처럼 천인대장 이름이 나와요.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 보면은 그리스 쪽 사람 같아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헬레니즘권 사람 같아요. 이 사람도 원래는 로마 시민이 아닌데 자기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 했냐면은 난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아마 바울 사도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바울 사도 고향이 타르수스잖아요. 그 타르수스가 로마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로마한테 넘어갈 때 그때 공을 세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로마 시민이 돼갖고 바울 사도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때 왜 인상적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 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는 내가 미국 시민권 땄어. 영주권 따고 시민권 땄어. 참 애 많이 썼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 들지만 난 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었어. 그러면은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서는 로마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인대장이 볼 때에는 자기보다 앞서서 로마 시민이 된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에 휘말려 갖고 살해당하면은 이게 곤란해요, 안 곤란해요? 곤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날 밤에 즉시 병사들을 모아갖고 이 바울 사도 데리고 카이사리아로 가라 시켰어요. 그래서 그날 밤 9시에 출발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9시는 우리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기 좋은 시간이에요? 안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밤 9시는 나가도 되는 시간 아니에요. 밤 9시에 갑자기 우리 치킨 먹고 싶으면 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도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음료수 먹고 싶으면 편의점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9시가 별게 아닌데 어릴 때 전기 없을 때 생각해 보세요. 9시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깜깜하죠. 그날 밤에 바로 무장한 병사들을 동원해갖고 바울 사도를 바로 출발시켜요. 얘기 듣자마자 이것도 하루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또 이스라엘 대표도 와갖고 바울 사도 보내라 이런 얘기 이게 들으면은 성가셔요, 안 성가셔요? 이게 바울 사도를 내주는 것도 위험하지만 안 내주는 것도 골치 아파요. 안 내주면 어떻게 돼요? 쟤는 예루살렘에 와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요청도 안 받아준다고. 그러면은 이게 로마가 이렇게 지역들을 다스릴 때에는 그 지역의 유지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관리가 이 지역 유지들의 요청을 안 들어줘. 그럼 유지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괜히 뻗든지 그러면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바로 빼내는데 그럼 다음날 와갖고
바오로 사도를 좀 이렇게 내주십시오. 우리가 재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돼요? 아유,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제가 어저께 보냈다고. 어저께, 이건 제가 처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갖고, 여기 총독한테 보냈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보내는데, 이것도 내용 보면 재밌어요. 처음에 한 3, 40km까지는, 3, 40km 안 되려나? 한 2, 30km?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보병하고 기병하고 다 이렇게 호위해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병들은 돌아오고 기병들, 이제 말 탄 사람들만 남아갖고 바로스를 카이사리아가 그 한 8, 90km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막 길로 가려면 100km 정도 될 거예요. 그 나머지 거리는 그 말에 태워서 쫙 가요. 그래서 카이사리아로 보내버려요. 카이사리아에는 그 당시에 펠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여기 오늘 독서에도 보면은 새로 총독으로 온 페스투스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펠릭스가 버려두고 간 수인이 하나 있는데 라고 얘기하죠. 이 펠릭스가 총독이었어요. 총독은 이렇게 보고를 받은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유다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라고. 근데 자기가 볼 때에는 이 사람이 로마의 법에 위반한 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로마 법을 어기지 않은 로마 시민을 여기 지역 사람들이 자기네 법으로 함부로 죽이게 할 수가 없어갖고 보냈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갖고 왔으니까 펠릭스도 총독도 일단 바오로 얘기도 들어보고 이스라엘 대표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게 좀 뭐랄까 자기가 생각해도 특별히 뭐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펠릭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으니까 석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석방을 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둬요. 성경에서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니까 바로 사도가 나름대로 로마 시민이고 조금 이렇게 유력한 집안인 것 같아. 그러면은 감옥에 가둬놓으면은 뭐가 올 수가 있어요? 뭘 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성. 그 사람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정성을 좀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가다 놨다고 나오는데 그게 아주 컸으면은 그렇게 크게 선물을 줬으면은 풀어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바울서를 풀어주면은 누가 불만을 가져요? 유다인들이. 그렇죠? 유다인들이 불만을 간단 말이에요. 여기 카이사르에 있는 총독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총독이 아니라 이 일대를 다 다스리는 총독이긴 한데 그래도 이 로마가 지방을 이렇게 다스릴 때에는 그 지역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별로 이렇게 뭔가 나쁘게 보기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서도를 이렇게 연금해 두고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데 그냥 계속 잡아두긴 잡아둬요. 그러다가 이제 페스투스 총독이 와갖고 페스투스 총독하고 또 누가 왔냐면은 아그리빠라는 그 이스라엘의 임금이 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헤로데의 조카인데 헤로데 임금의 조카인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헤로데 임금의 조카예요. 조카인데 이름이 아그리빠잖아요. 그렇죠? 헤로데 임금의 조카인지 손주뻘이 되는데 벌써 아그리빠 그러면은 로마식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헤로데 아그리빠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이름은 헤로데고 저 로마 사람들한테 아그리빠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가 요 때에 있었던 요 때보다 조금 앞인데 황제의 아주 측근 오른팔 같은 장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그런 로마의 높은 장군 이름을 딴 거예요.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맡아서 다스리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서 얘기 들어보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이게 바로서로 왔는데 별로 잘못한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이 사내들인 사람들이 와갖고 이스라엘의 그 최고위의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가 재판할 테니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또 요청을 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어떻게 돼요? 좋은 이제 바울로서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재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바울로서께서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요. 로마 시민은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총독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했으니 그걸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하면은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했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면은 이거는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총독이 황제를 무시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나는 황제가 나를 재판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난 황제한테 맡기겠습니다 했더니 뭔 소리야? 제가 죽여버리면은 황제의 권위를 침범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로마로 보내게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성경이 재밌죠? 안 재밌어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드라마 한 2편은 나올 것 같은데 막 재판 받으려고 막 그래갖고 뒤에서 막 음모를 꾸미고 음모 꾸민 걸 막 밀고 자가 슥 전해주고 갖고 이렇게 그 장군이 이거 위험한데 싶어갖고 얼른 병사를 벗어 파견시키고 막 그러고 또 총독을 딱 가서 재판하는데 뭐 좀 줄까 그러고 다 이렇게 부패해갖고 하고 이쪽에서 설깃했다가 저쪽에 설깃했다가 나는 하기 힘드니까 그냥 가서 두고 있다가 후임자한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넘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으니까 자주 보시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오로가 얻게 된 사명은 뭐냐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얻게 돼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여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여행이라고 하면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목숨을 걸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봐요? 3번 물어봐요. 베드로 사도도 3번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가페라는 말로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필로스라는 말로 대답을 해요. 사랑 얘기할 때 사랑을 뜻하는 그리스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가페라는 게 있고 필로스라는 게 있어. 에로스라는 것도 있어. 우리가 굳이 이걸 구분하면은 아가페는 전적인 사랑, 필로스는 우정, 에로스는 관능적인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은 안 하고 필로스는 사랑합니다 그래요. 내가 우정으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렇게 2번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베드로 사도도 2번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러면 네가 필로스로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봐. 마지막은 필로스로 예수님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제가
주님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그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는 당연히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걸 어떻게 의미하냐면은 어떻게 풀이하신 분들이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전적인 사랑으로 물어보셨다가 베드로서가 제가 전적인 건 모르겠고 우정으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그 전적인 사랑에서 낮춰갖고 그럼 네가 진정으로 우정으로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서 그제서야 슬퍼져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맞춰서 당신 표현을 바꾸셨다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의 묵상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만 보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제가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제가 고맙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첫 번째가 자연스러워요? 두 번째가 자연스러워요? 첫 번째가 자연스럽죠. 왜냐하면은 같은 의미라 그래도 비슷한 의미라 그래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했던 말 또 쓰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같은 말 쓰기 싫어갖고 아가페, 필로스, 이렇게 아가페, 필로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다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할 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를 별로 구분을 안 해요.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도 에로스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별로 크게 구분을 잘 안 해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여기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시니까 슬퍼진 거예요. 그럼 왜 슬퍼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3번씩이나 물어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딱 3번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갖고 3번 그러면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한 게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슬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물어보신 거는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려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했지만 3번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걸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면은 네가 젊었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매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지만 늙어서는 네가 2 팔을 벌리면 사람들이 와서 띠를 매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베드로 사도의 순교.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게 되는데 그 순교를 예견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도 비슷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보면은 바오로 사도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원해서 이제부터 나 로마 가야지 하고 로마 가는 배 티켓 끊어갖고 배 타고 이제 로마 가죠. 그래요? 여기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할 때부터의 사건을 쭉 보면은 바오로 사도는 최대한 그거를 피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얽히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전 로마에서 재판받겠습니다.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내가 젊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막 이럴 때에는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사명들을 수행한다고 느끼거든요. 사랑도 내가 하는 거고, 용서도 내가 해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다 이렇게 느껴요.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거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장을 많이 못하면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긴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뭘 느끼냐면은, 내 삶이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끄신 거였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에는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막 속상하고 열받아요. 안 그러세요? 나이도 그렇다고요? 나이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어떠냐면은,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삶까지도 사실은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 삶은 내 뜻대로 잘 돼요? 제가 다른 복음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 삶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거 아니니까. 내 거였으면 내 뜻대로 됐겠죠. 근데 내 삶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뭘 찾아요? 이 안에서. 지금 너무 깝깝하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려고 이러시나?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이러시나? 하는 것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살짝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면은, 여러분들은 이 길을 대부분 걸어가신 분들이에요. 내가 깜빡할 때도 있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맞아,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있었지라고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나에게 뭔가 되게 힘든 일이 닥치면은,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예수님도 원망할 수도 있고, 너무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경험이 쌓이고,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랬던 분한 마음이 빨리 가라앉으면서, 아이고, 예수님, 제가 좀 속상하고 깝깝하긴 한데, 이 순간 안에서 제가 어떻게 당신을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순간 안에서, 이 어려움 안에서 제가 당신 안에서 어떻게 새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찾게 되죠. 우리가 하느님께서 항상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은총으로, 당신의 힘으로 이끄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 아멘.